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오늘날 세상의 뉴스를 보면 참 시끌벅적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감춰졌던 비밀들이 참 순식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고 우리끼리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툭 하고 물었는데 툭 하고 나오는 참 이런 국정감사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의 비밀은 감출 수가 없구나. 또 높은 데로 올라갔으면 죄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을 보면 참 죄의 법칙이란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할까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할까요? 오늘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번제를 드렸다는 핵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한 일이 왜 예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601년 첫째 달이니까 600년에 비가 왔으니까 601년 첫째 달, 둘째 달 넘어가니까 거의 1년하고 2달이 넘는 엄청난 비가 내린 거죠. 홍수를 지낸 거죠. 그 상황에서 이런 밖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배 안에서 밖에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땅이 보였을까요? 땅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시체가 다 썩지 못해서 둥둥 떠다니는 사체들도 참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소금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은 잘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죽은 사체들이 떠다니면서 흉측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물을 물리셔서 점점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물이 하늘에 창문이 닫힌 이후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땅, 그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어디냐면 8장 4절에 보면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 산은 제가 약도를 보니까 아르메니아와 이란, 터키 이런 세 지역 나라의 삼각 지역에 있는 중앙에 딱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성경에 말하는 에덴 동산과 거리가 비슷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방주가 떠돌아다니다가 멈춰서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계획했던 에덴 동산 근처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왜 인도하셨을까요? 왜 아라랏 산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산이 있는데 봉우리가 있는데 왜 하필 아라랏 산일까요? 여러분 힌트를 보면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홍수를 막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나오라 이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온 세상의 모습은 첫 번째로 찬란한 문명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동안 노력하며 자신들의 천재적인 머리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문물들, 과학의 문물들, 기술의 문물들, 사회와 문화의 문물들이 다 진흙탕으로 뒤펴서 다 사라졌을 것이에요. 이 일본도 쓰나미가 지나간 다음에 그 뉴스에서 보도하는 드론으로 헬기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모든 기구마다 집마다 다 흙이 다 들어가서 흙탕물이 들어가서 이건 집인지 밭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진 초토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모습을 구경했던 사람들은 막 땅을 치고 막 우는 거죠. 그런데다가 발전소까지 원자력 발전까지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유출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비통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지만 정말 예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히려 자기 집과 문화와 세계가 무너진 것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 땅을 다시 세워 나가려면 8명의 식구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홍수가 나고 아니면 전쟁이 나고 재난이 와서 뭐 행성이 떨어지든지 운석이 떨어진지 해서 딱 눈을 떴는데 여러분 가족만 남았거나 몇몇 안 되는 사람 남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됩니까? 아싸 오늘 시험 안 써도 된다 이런 생각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죽음의 공포,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땅이 혼돈하고 무너진 그 땅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시대에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노아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와라고 했을 때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는 마음보다 울며 절망했을 마음이 더 커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막 살아남았다고 와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닙니다. 1년 동안 방주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사촌들과 이웃들과 친한 친구들의 죽음에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비가 계속 오고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우울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노동이에요. 오늘은 코끼리 먹여야 되고 내일은 돼지 먹여야 되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일거리가 엄청납니다. 각 종마다 각 종류마다 동물들을 섬겨야 되니 방주에서 그 일거리가 엄청났을 거예요. 어떤 뭐 뮤지컬에서는 뭐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하며 춤을 추며 먹이지만 여러분 실제 생활은 다릅니다. 실제는 고통과 아픔과 절규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과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너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노아까지 15절까지 노아까지 합치면 노아에게 한 것을 말씀 4번 정도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재앙에서 근지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뭐가 기분이 좋아서 아담과 노닥거리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사실 심판 중에 수많은 재앙과 함께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깨트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도공이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꺼내어서 정말 그 도자기를 보고 유약을 바르기 전에 탁 돌려본 다음 유약을 바르고 구워서 돌려본 다음에 이 깨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감없이 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그 구웠던 그 도자기를 깨는 도공의 마음은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이라. 자식. 불 조절이 잘못되면 큰일 날까봐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전설의 고양이를 보면 자기가 그 불에 막 뛰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감청자에 뭐 나왔다 가기도 하는데 불 조절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불 조절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흠집으로 말미암아 깨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정말 대충 만들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 너무 대충 만드신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던져놓고 붙어라 이렇게 해서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예외에는 그런 사람 외에는 하나님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DNA 구조를 보면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노 입자가 돌아다닐 만큼 그만큼 이 혈관의 구석구석과 모세의 혈관의 그 공간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이 아니고서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을 다 전멸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에게 1년 이후에 나타났다. 이제 물이 멈추고 심판이 멈추고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 입을 떼시어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 때문에, 너의 거룩함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멈출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남길 수 있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요. 그 타락함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고 내가 너 하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심판을 보류했다. 심판을 보류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할 때 7년을 다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고 감하시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 때문에, 믿음의 백성 때문에 7년이 아니라 7년을 못 채워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감하고 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감할 수 있을까요? 실컷 후려 때렸으니까 속이 시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그 거룩한 사랑과 믿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감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노아에게 보여준 거. 노아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자신이 비록 조롱받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노아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죠. 또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게. 노아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방주에서 끄집어내어서 얘들을 어떻게 키우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방주에서 가둬놨으니까 이제 끄집어내면 자기가 키워야 되잖아요. 사실 가축을 키우면 다행이지만 야생에 있는 사자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럼 어떻게 키우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키울게라. 내가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할 테니까 너는 방주 밖으로 인도만 해라고 하시는 거죠. 노아에게 모든 책임이 다 사라진 거예요. 관리 감독했던 다 먹여야 되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1년 동안 잘 먹이지 못해서 토실한 돼지가 날씬한 기린처럼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자연은 내가 키울게. 내가 책임질게. 너는 풀어놓기만 해.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런 감사하게 된 거죠. 근데 치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새들과 동물들 다 나오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도망가서 안 돌아온 짐승이 있습니다. 누구죠? 까마귀와 새예요. 까마귀와 비둘기죠. 까마귀는 하나님이 나오라 말하기 전에 먼저 나갔어요. 물론 노아가 밖에 어떤지 몰라서 이렇게 탁 뿌려줬는데 그럼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하기 전에 미리 도망간 거죠. 정말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표로 그들을 놓아주신 거죠. 즉 동물들과 사람들을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자유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배 안에서 한번 갇혀보십시오. 만약 1년 동안 큰 항공모함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배멀미가 심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시절을
벗어나와서 거의 잠수함과 같죠. 벗어나서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새들과 동물들의 번성함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은혜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해서 오늘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하고 툭툭 털고 성경책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내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제 밤샌 사람도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줌의 힘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쏟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신학교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신학대학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학교에서는 MT를 하지만 저희들은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그 잠을 안 재우면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듣기가 힘듭니다. 아, 신학생이 되면 먼저 잠을 없애는 것부터 하는구나 라는 생각할 만큼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고요. 기도회가 계속 있고요. 나중에 모기 씨가 수련회 끝나면 전부 다 안녕하세요, 저 몇 번이 몇 학번입니다 이렇게 막 할 만큼 하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수련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주간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왔더라. 여기에 액센트가 딱 찍혀 있습니다. 나왔더라. 심판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방주에서 잘 지키고 인내한 그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사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곳으로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차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딱 한 구절이지만요, 여기에 수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며 자기의 배를 섬기고 온갖 타락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 수많은 제단들이 다 하나님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엎을 수 없는 많은 우상의 숭배의 제단들을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로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황무한 땅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노아가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입니다.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주님을 위한 나라로 나는 세울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제단을 세운 거예요.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제단을 샀습니다. 즉 나의 평생에 내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선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또 자녀가 된 여러분들도 혹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 자녀를 낳을 텐데 내 가정의 가훈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보다 최선이라고 했는데 노아의 가훈은 뭡니까? 다음 세대의 예배를, 다음 세대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이때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새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정결한 새들 중에서도 더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물질에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장 다 정결하죠. 노아 방주 안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이 정결한 쌍들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정결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골랐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걸 드렸다는 거죠. 물론 짐승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지만,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데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보다 내 심령이 내 삶 속에서 거룩으로 투쟁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까 고민하는 거죠. 바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내 모든 마음을 쏟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을 드리는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10원이다, 100원이다. 그게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면하지 아니하리니.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저주받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땅, 다시는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는 땅, 누구의 땅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 그 복음의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선물을 그에게 약속하며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가 거기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예배 하나로, 정결한 예배로, 감사한 예배로 그가 받은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거룩한 삶의 전투 속에서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인생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노아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죄인에 대해서 내가 관용을 베푸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심판과 저주의 잣대를 낮추겠다고 한 겁니다. 노아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전에 행하던 것 뭡니까? 하나님도 참 양심이 계신 하나님이랄까? 인격체인 같아요. 내가 물로 심판했던 이게 아니고 내가 전에 행했던 이건 뭡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로 심판해서 물로 쓸어버렸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 내가 전에 행했던 것처럼 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인류의 구원의 방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끌어올려 변화된 주님의 부활체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히 사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걱정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다고 하시며, 또 하나님도 좀 유머가 있으신 분 같아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뉴스가 딱 끝날 때 되면 뭐가 나오죠? 오늘의 일기예보에서 기상캐스터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기예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부터는 지구가 이렇게 바뀐다. 춥고 덥고 한다. 그리고 추울 때는 이게 심을 수가 없으니까 심지 말고 거두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비도 오고 하니까 이거 심고 거둬야 돼 하며 일기예보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지구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인공위성이 있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비가 오는지 추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온화한 날씨 속에서 살았던 그가 그냥 반팔 입고 살다가 겨울 오면 다 죽어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춥다.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덥다. 시원한 곳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상캐스터로서 역할을 마무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구의 미래까지, 일기예보까지, 인공위성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공위성이 되어 다 알려주셨겠습니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보여주시며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노아가 겪을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였어요.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한 결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은 항상 선택한 것은 뭡니까?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인생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마다 잠시 책을 덮고 일을 덮고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들이 다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해 보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의 나침판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 20절에 있는 것처럼 정결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정결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면 정결해집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너희에게 내려간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너희는 누구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싸우라고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증인들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을 확신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이단과 비진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삶.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 이 거룩한 전쟁, 예배입니다. 예배의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